5월 14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진지하게 또 깊게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통독 범위는 이사야서 7장에서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7장의 14절을 먼저 읽고 중간중간에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전선에 의해서 멸망의 위기를 이제 목전에 둔 남유다, 바로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를 향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는가, 잠시 열왕기 하 16장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습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자,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나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자였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즉 인신제사의 그 이방 풍속을 받아들였으며 심지어 자신이 직접 산당에 올라가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했습니다. 이 사람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북이스라엘과 이 시리아 연합군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사야를 통해 오늘의 본문과 같은 예언이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자,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7절에 나와 있죠. 유다를 치려는 연합군이 이런저런 모종의 계략을 세우겠지만 그 계략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8절과 9절에서 나오는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자,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다.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다. 이 머리라는 것이 어떨 때 사용되죠? 중추, 핵심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그 대명사가 바로 머리인데, 시리아의 경우에는 그 중심이고 또 그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중추에 있는 것이 바로 르신이라는 왕이고,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르말리아의 아들, 즉 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말하는 것인데, 르말리아에 대해 이 베가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할 때 따라붙는 말이 하나 있었죠. 고작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자, 이렇게 기껏 해봐야 유다를 괴롭힌다고 하는 이 아하스가 그렇게나 겁을 먹고 있는 대상이 한 국가, 한 도시의 수장인 인간에 불과한데, 유다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비교가 될 만하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죠. 유다의 수장이 되시는, 유다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나 드리고 우상숭배를 적극적으로 일삼는 그 영향력을 온 유다 백성에게 퍼뜨리고 있는 이 왕이, 이 아하스가 얼마나 예쁘다고 구원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아하스의 패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아하스를 비롯하여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호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머리가 고작해봐야 베가라는 그 이야기 바로 뒤에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니까 너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라. 즉 우상을 섬기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동맹으로 삼고 많은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징표를 주시겠으니까 징조를 달라고 너가 구해라 라고 이렇게 명했는데 아하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2절입니다.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굳이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실한 고백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맥락을 살펴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의 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징조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하스가 대답한 것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13절에서 이어서 아하스를 책망하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주석가가 이 아하스의 이 태도에 대해서 그가 그 징조를 중요하게, 신중하게, 또 아주 고맙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시리아에 충성하면서 그 군대의 강함을 의존하고 있었고 이방 신들을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릴 정도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징조를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무관심함, 그리고 그 무관심함을 그냥 위선적으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믿어요 라고 그냥 그렇게 포장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 지배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자, 이사야는 이 책망 뒤에 결국 그 징표가 어떤 것인지를 또 설명해 주십니다. 그 징표가 바로 그 유명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죠.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멸망의 위기에 처한 남유다. 다양한 위협과 공격들이 유다를 향하겠지만 아하스 왕 때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훗날 유다가 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지만 다윗의 계보는 끊기지 않고 결국엔 그 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죠. 그렇게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아하스에게 선언했던 바와 같이 이 예언에 대한 믿음 안에 굳게 선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단순히 혈통을 넘어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실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정말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약속대로 초림하신 것처럼 또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 또한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심의 보증으로 보내신 그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하스의 때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시리아와 그 북이스라엘이 결국 그 유다를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버텼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할 차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 이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수많은 공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언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또한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헛된 것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